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이 치우쳐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이 힘입니다. 익숙한 것. 그래서 제가 어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교보에서 또 책을 사러 가서 제가 갔다가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전에 우리가 또 훈했던 정상진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 영어 토플 책을 사시길래 제가 그 옆에 보니까 시원 영어 스쿨, 그 책이 있어서 제가 그 이름을 많이 들어서 한번 봤어요. 야, 그랬더니 제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제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던 그 방법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2권을 샀어요. 그래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훈련시키는 거야. 그냥 계속 문장을 10번, 20번 계속 내가 먹는다, 너가 먹는다, 그가 먹는다, 그들이 먹는다. 너 먹었니? 니 먹었니? 너 먹었니? 그들이 먹었니? 그녀가 먹었니?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반복을 시켜서 그 뼈대가 내 안에 딱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의 뼈대가. 그러니까 제가 그 2권을 샀어요. 그래서 배우러 다닐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매일매일 작심 3일만 하지 않으면 내가 영어를 기본 생활 영어를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익숙해지는 그 뼈대가 중요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뼈대 없이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뼈대를 잘 가지고 있으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용과 그런 그 시간들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뼈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져야 돼요. 뼈대 없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그만두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무한하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까지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훈련되는 과정에서 끝나버리면 이것처럼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정상까지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막 나오다가 참 우리 조도사님이 아침마다 약을 갖다가 먹어야 돼. 근데 보니까 약을 안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나 이게 지금 고혈압 약이 그 매일 먹어야 되는데 안 갖고 왔다고 쫓아 올라가니까 우리 남편이 몸이 기억되게 해야 돼. 그래서 머리가 기억하는 것 같고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몸이 딱 기억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약을 먹기 위해서 딱 그렇게 바나나하고 딱 먹고는 딱 약부터 먼저 먹게 딱 몸이 딱 기억을 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따라해보세요. 몸이 기억되게 하라.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군인들이 식사한 걸 봤는데, 이야, 군인들이 식사할 때 아무리 밥이 빨리 들어가도 딱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먹는 걸 영화를 본 적이 있어. 딱 이렇게 들어가도 딱 이거 먹는 것도 이런 식으로 놓더라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얼마나 그 몸이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기억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빚어지는 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것이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표현했냐면은 너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충성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그 양떼, 또 여러분이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 그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리더자, 이끄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도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죽어서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언제까지 섬겨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그 거룩한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딱 자리 잡혀지면 그때 뭐가 된 거예요? 홀로 서기가 된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회장 자리에 바로 앉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해서 경비실 낮은 데부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몸에 익숙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맡겨줘야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따라해보세요. 준비 단계와 훈련 단계와 익숙한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충성된 사람을 계속 너희들이 키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재산과 하나님의 전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자, 따라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야 돼요. 건물에 의미가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군대장으로 너희들에게 그것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군대장, 여러분 군대 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저런 대접을 받았는데 군대 가가지고 조금 그게 통할까봐 이렇게 하면 안 됐습니까? 하고 좀 좋은 의견을 제의를 했다가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았대. 근데 그래가지고 피 묻은 옷이 우리 집에 배달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군대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명품을 다 하고 있어도 굴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하고 구두하고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도 어떻게 해? 다 밀어버려. 좀 개성 있게 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어떻게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은 쪽에서 균등 속에서 훈련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군대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 군대의 특징이 있는데 또 군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명령체계라는 거예요. 우리 우영이가 군에 갔을 때에 우리미가 면회를 갔는데 끝나고 우는 거예요. 오빠를 보고. 우리 영이가 군에 늦게 갔어요. 27살이나 한 4살쯤 갔나 늦게 갔는데. 근데 20살 이렇게 아주 어린 보이는 애들이 딱딱 이렇게 군대로 딱 하는데 막 우리 우영이가 막 충성 그러고 애가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막 예 이러고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새파랗게 어린애예요. 20살 정도 되는. 그걸 보더니 우리 오빠가 완전히 오빠보다도 훨씬 어린한테 쫄아갖고 막 차렸다 하고 막 이러고 보더니 우리 미가 오면서 오빠가 너무 불쌍해 하고 우는 거예요.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뭐예요? 균등성입니다. 균등성. 그리고 같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균등성 안에서 진정한 인격적인 빚어짐과 친밀함이 그 안에서 싹 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균등성, 친밀함, 공동목표, 효율성. 그것이 결국은 효율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군사가 효율성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군사가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 기동성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균등성을 가져야 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그 목표에 딱 일임하는 것이 이 군대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개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성을 주님이 존중하지만 너희들이 영 안에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불림을 받았다는 이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군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19절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어부로 이 영적 세상의 전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인 것을 여러분이 그걸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군대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군사인 거야. 그럼 어부가 이 갖춰야 될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 요절을 자 여러분 금주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저와 같이 그것을 보고 읽었어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무슨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그릇 보고 와 이건 금그릇이다. 아 이건 은그릇이네. 이거 뭐야 나무 그릇. 아 이거 질그릇이잖아. 이렇게 바라보지만 금그릇이 합당하지 못하게 크기에 녹이 썰어가지고 언덕보다 시프게 곰팡이 녹이 썰어가지고 금그릇인데 정결하게 자기를 찍어서 녹이 막 썰어 있어요. 그러면 그 손이 왔는데 그 그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못 내놔. 왜? 그 녹이 덕지덕지 묻고 그냥 오물이 묻은데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쓰는데 보니까 나무 그릇, 질그릇이 반달반달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에이 금그릇도 이것도 이게 흠이 있어서 못 쓰게. 왜? 금그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금그릇은 금그릇 할게 사람들이 기대를 충족을 시켜야 돼. 왜? 금은 아주 소수거든요. 은은 그 다음에 어떤 그릇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꼭대기라는 거야. 근데 금이 다 보인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보는 금그릇은 보이는데 산 꼭대기 지점에 그것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거룩해야지 금그릇이 제대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조연아 목사가 얼마나 거룩과 성기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지 여러분이 저를 다 보고 있는 거야.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금그릇에 흠이 있으면 너무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귀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질 중에 하나를 주님이 오늘 군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군사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익숙하고 한결같고 그리고 제일 먼저 오늘 여기 금주의 말씀 보시니까 뭐라고 1번이 뭐가 되어 있어요? 군사로서의 뭐죠?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기동성이 뭡니까? 네? 따라해보세요. 기동성은 손가락 들어보세요. 기동성은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기억하도록 익숙한 것이 힘이 되도록 내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훈련을 저는 참 제대로 받았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도 없었죠.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그 개척교회가 어디냐면 화계동이에요. 화계동. 그렇게 멀진 않은데 이게 버스를 타고 가면 정거장이 많아가지고 1시간이 걸려.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성도도 없는데 사모님 한 분하고 그 부어머니 한 분인데 절대 새벽기도로 참석해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한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1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그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겨울에 여러분 새벽 5시에 버스를 타봤습니까? 아주 그냥 몸이 시려요. 시려. 그 제가 기억하는 건 그때 새벽기도 그 6시를 참석하고 그러고 오면 그때 5시였어요. 5시에 해서 참석하고 오면 집 오면 6시 반쯤. 그때 제가 오늘도 영어 공부를 제가 말씀 시작했지만 그때 대학원을 강나루 장신이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영어가 굉장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 우리 동네 2층에 우리 그 웃동네 골목에 사는 민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 영어 출신이고 가외를 해가지고 그 집과 이걸 다 샀다는 내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근데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에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진중하게 한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입으로 따라해보세요. 입으로 선포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그 믿는 그 집사님에게 그분에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횡단보도에서 딱 마주 보는데 제가 민집사님 시간 있을 때 나 이거 좀 가르쳐줘요. 내가 이래서 마주보고 멀리서 그랬더니 언제 한 번 와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때 자기 영어 1년 동안 가야겠던 그 책을 아주 두껍더라고. 영어 그 구문 이렇게 익숙해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 한 6시 반쯤 그때 오라는 거야. 그분이 정말 그렇게 제가 찾아올지 몰랐던 거야. 저는 그게 얼마나 갈급했던지 새벽기도 그냥 그 5시 가가지고 6시 끝나고 6시 반에 딱 집에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도 제대로 안 닦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 옥탑방에 그 민집사님이 거기서 주무시는데 어느 날에 가면 이불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도 안 닦고 막 담배가 푹푹 나요. 그래도 막 덜이 앉는 거야. 어떤 애 러닝하고 팬티만 입고 앉아 계셔. 그래도 막 들어가서 미고 오늘 어느 차례에 자고 그냥 앉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이분이 나중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 저기 조집사 내가 저기 종로에 있는 그 학원에 내가 강사로 나가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 이러더라고. 제가 6시 반부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런 거야. 따라해보세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못 나가다 했다 그랬는데 내가 그 다음날에 또 간 거야. 6시 반에 창문을 빼고 보니까 주무시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계시잖아요 이러고 또 들어가서 문 열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세상에 나갔던 사람을 처음 봤대. 그렇게 자기를 정말 그렇게 물고 늘으신 적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을 제가 새벽 6시 반을 돈 하나 내지 않고 약속한 것 때문에 돈도 없었어요. 1년 아침 6시 반마다 내가 찾아가서 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고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승의 날에 이제 양말이나 이런 거 이제 사서 제가 갖다 드리는 거 제가 말 수 있는 게 몇 없으니 그러니까 목사 됐다며.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내가 그 목사 됐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지가 않아. 왜 1년 투자한 거야 잠 못 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기동성은 익숙해야지만 기동성이 되는데 그럼 기동성이 좋게 하려면 군인들은 딱 뭐예요? 어디 우리 우영이 요새 직장 다니는데 1시간 전에 일어나갖고 멋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제일 하나 갖고요 머리를 이렇게 탁탁탁 세우고 이렇게 맨날 색깔이 이렇게 세우고 그거 하고 다 하는데 1시간이 걸려. 그러니 기동성이 있겠어요. 그냥 싹 다 밀어버리는 거지. 왜? 가지치기인 거야. 머리부터 가지 딱 쳐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겨버려요. 옷 입고 뭐 그런데 그냥 시간 딱 그냥 초점을 맞추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옷을 나눠가지고 효율적이게 딱 그냥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기동성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지치기다. 가지치기. 굉장히 이거요 제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걸 봤어요. 이 가지치기를 딱 하려면은 따라해보세요. 가지치기를 잘 하려면 질서정연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질서정연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요약을 잘해요. 그리고 항상 요약본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이거 갖고 공부해. 이거 언제 펴가지고 맨날 시간 든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시간 들어가고 딱 할 때 좀 산만할 때 그때 딱 요약을 딱 해놔. 그리고 뭐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해요. 그 요것만 딱 갖고 어디가 뭐가 있는 게 탁탁 알지. 요약본이 딱 갖고 있는 거야 항상. 그리고 요건 어떻게 해? 오히려 산만할 때 뭐 집중할 때 그럴 때 이런 요약을 해놓고 딱 할 때는 집중해서 요약. 이거 봐 버스에도 지하철에서도 하는 거.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지하철에서 요약본 가지고 맨날 손잡이 잡고 이러면서 이러고 손잡이 잡고 이러고 공부했어요. 항상 요약본을 갖고 다녔어요. 따라해보세요. 철저한 요약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무엇이냐? 질서정연하게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로아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뭘 입어야 될지 한번 입을 때마다 개놓고 다 뒤집어 놓고
산더미쯤 쌓아놓고 나가서 또 정리해놓고 대놓고 또 뒤집어놓고 또 정리하는 데 시간, 그 정리하는 데 시간을 다 합하면은 1년에 몇 시간이 낭비될까요? 그러니 정말 자기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지치기, 기동성이 좋게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필요 없는 것을 다 처리해요. 이것도 언제 입을까 아쉽게 미련을 가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딱 필요한 거 아니고는 그냥 뭐 그게 아무리 비싸도 딱 잘라가지고 다 필요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딱 옷 하면은 딱 뭐 입을 거, 딱 뭐 속옷. 내가 그랬죠. 속옷, 브라자 2개, 팬티 3장. 이 조현아 목사의 속옷 목록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요일 집에 이 얘기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 남편이 와서 목사님 브라자 2개, 팬티 3개가 그렇게 은혜가 됐다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남자가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리고 그것을 맨날 세탁기에 돌리면 어느 천지에 그 팬티하고 브라자를 찾아 있겠어요. 따라해보세요. 효율성, 기동성을 위해서 브라자하고 팬티는 항상 뭐로 빤다? 샤워할 때 손으로 빤다. 그거 세탁기 안에서 언제 찾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습관을 만드는 거야. 항상 샤워할 때 뭘 하도록? 브라자 팬티를 그때 빨아서 딱 해서 아침 되면 딱 항상 거기서 입을 수 있도록. 그러면 마치 맨날 팬티가 20장은 되는 것 같아. 맨날 딱 되게 있으니까 다음 2번째 팬티 입기가 한 달 뒤에 입게 돼. 맨날 빨아서 말라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이 효율이 준비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신발도 그런 거야. 여름 신발, 겨울 신발, 정신 차려면 언제 입겠어? 딱 겨울이다 하면 딱 겨울 입을 신발 많이도 필요 없어. 한 3개만 딱 있으면 돼. 많이 있으면 그것도 어느 천지에 내가 모델이야. 그거 시간 났고 이거 신다 저거 신다 찾다가 시간 다 보내. 따라해보세요. 찾다가 인생 쫑난다. 그러니 기동성 있기 위해서는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요 그것만 잘했는데 정말 부모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 뭐 했냐, 우리 삼촌 가정이에요. 마산에서 문방구점을 했습니다. 근데 돈도 없고 문방구점을 시작했는데 뭐 가난하니까 사람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셋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캐톨릭 의대, 서울대 다 나와가지고 굴지회사에 다 취직이 다 됐어요. 마산 촌 사람들이. 근데 어릴 때부터 뭐 훈련받았냐,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자 문구 종료는 이쪽 딱 꺼내기죠. 왜? 직원을 구입을 못하니까 애들을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 돈은 이게 1,000원짜리고 500원짜리고 받고 이건 내주고 이걸 훈련시키는데 문구 종료는 딱 이쪽, 그 다음에 뭐 하방종이 이쪽, 색종이 종료 이쪽 딱딱딱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디겠까 머릿속에 다 암기가 되도록 이게 완전히 훈련이 돼버린 거야.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그래갖고 딱 눈만 감아도 스케치북은 여기 있고 이거 있고 좋은 걸 비싼 거는 차라리 가격대가 여기 있고 타다다닥 이게 그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공부도 어떻게 하더라? 그렇게 하더라. 이래가지고 가회도 안 했어요. 어릴 때 문방구 좀 하면서 문방구에 철저하게 동계산하고 애들이 몰려들고 막 몰려들면 그 애들을 다 세우는 거야. 샀어 막 자 빼 빨리 빼면 애들이 딱 외워가지고 타닥타닥타닥 다 빼는 거야. 적은 분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야, 그게 훈련이 되니까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딱딱딱 정리해서 수학하면 딱 어디가 중요하고 뭐가 있고 딱딱딱 해서 자기가 딱딱딱 끄집어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정리정돈을 못하면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출세 못해요. 기동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 제일 중요한 게 군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기동성이잖아요. 예배에 11시까지 와야 돼. 근데 11시 30분쯤 와서 준비기도 하고 그 찬양의 은혜를 팍 받으면 하나님 기름 부심 예배 갖고 내가 다 될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은혜가 돼서 으쌰으쌰 하나님이 다 밀어줄 것 같은. 이 기동성이 준비가 되고 가려고 하면 또 옷부터 어디 차야 될지 몰라. 엄마 내 그 옷은 어디 있어? 막 시간 다 보니까 늦었어. 제가 원하는 대로 모형을 만들려고 하니까 벌써 찬양도 끝나버리고 말씀 전달 돼서 막 바쁘게 간 거야. 은혜가 되겠어요? 이 스타킹 이거는 좀 자도록 신으면 정신없이 와갖고 은혜 못 받는 거야. 한 10시 한 30분 전에 딱 왔어. 여기서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그 은혜가 예비되어지는. 그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가지치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아버지도 가시를 맺지 않은 그런 가지들은 재버린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가시를 맺지 않은 것들 과감히 여러분 재버리시고 나눠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심플하 단순하 만들어야 돼요. 세상 속에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그 청사진 그 설계도대로 여러분 축복과 집중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뭘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떻게 질서정연해야 됩니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에는 딱 오면은 어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올케가 이번에 추석 때 와서 그러는 거야. 있잖아. 우리 막내 동생. 우리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진짜 나 그런 남편 처음 봤어. 그런 남편하고 살면 나 못 살 것 같아. 어떤 남편 되니까 병원에 이렇게 그 부모가 아파가지고 정신없이 가가지고 내가 옷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대. 전화가 딱 왔어. 자, 현관문을 들어가셨습니까? 이러더래. 예, 이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방문을 여시고 그 옷방으로 가십시오. 자, 옷방을 가면은 첫째 서랍이 있는데 거기에 팬티들이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빨간색, 노란색 거기는 새 거니까 그쪽은 말고 그쪽에 초록색 있죠. 그리고 노란색 있죠. 그거 세 개를 빼오십시오. 자, 그 문을 닫으십시오. 이번에 위에 보시면 사처를 보면 사처가 지금 어떤 체크 무늬가 세 번째 그 체크 무늬가 있죠. 그걸 갖다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걸 빼내면서 전화 빼내면서 무슨 이런 남자가 있나 이런 남자하고 살면 미치고 한장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부인 전화가 바꿨대. 그래서 언니야 내가 가가지고 그거 찾아봐라. 그게 온데가 엉망이 돼갖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대. 야 그거 없다. 그거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없어? 그럼 저기 열어봐. 그런데 그거 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남편이 준비하는 거 찾는 데는 10분도 안 걸렸대. 근데 동생이 찾는 거 봐. 어디 있는지 정신을 다 뒤져야 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기동성, 질서정연, 바로 그거예요.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나의 하나님을 위한 그 집중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줄여서 질서정연하게 딱 필요한 것만 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해보세요. 완전이라는 것은 덧붙일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완전이라는 건 무엇이냐? 제 말이 아닙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제할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여러분의 그 삶의 영성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뭘 또 더 해야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이게 아니라 뭘 다 제해서 최소한만 뭐가 남았지라고 제할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중할 것에 온전히 여러분의 영과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뭐죠? 이 번째 보니까 뭐예요? 군사로서의 균등성이 나와 있어요. 그 균등성은 뭐야? 왜 균등하게 하느냐?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뭐 회장을 하고 뭐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오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꼭대기는 낮아져. 꼴짜기는 높아져. 그래서 평지가 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꼴짜기는 도두어지고 꼭대기는 낮아져서 서로 평지가 되어라. 이것은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균등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 교회원에 오면 박박사를 받았든 뭐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갔든 그거 다 어떻게 평균케 하는 작업이 되어지는. 배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자기의 배움이 어떻게 해요? 그 배움이 진정한 목표가 드러나게 하라. 뭐 배웠는데 내가 박사 자랑하고 뭐 회장했다 내가 왕년에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 세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왜 너가 공부를 했는지, 너가 왜 회장이 됐는지, 그걸 삶에서 너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너가 섬겨야 되겠느냐. 그것을 모든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욕해 하는데 쓰는 재료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균등성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어떤 자가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의 원리예요. 그 세상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 종으로 오셔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 형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만왕의 왕 그분이 내 아빠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예외가 없어. 여러분에게 전부 다 그게 균등 있게 다 여러분들이 가진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살아왔다 그래도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아는 가장 최선의 날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주신 것이 24시간의 여러분의 공통된 시간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균등성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진리의 영으로 너희들이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영원한 세계, 천상의 세계, 영생을 내가 보여주나니. 할렐루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아버지가 균등 있게 만드셨어요. 군사의 특징은 균등성이에요. 뭐 금으로도 못 가고 은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만 그 십자가의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천국문은 누구에게 예외 없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다 받게 돼요. 이게 아버지가 천국 나라는 균등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택할 수 있도록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항상 너희 속에 있다는 거야. 다 있어요. 뭐 조연아 목사만 있고 여러분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티처로, 교사로, 우리의 카운셀러로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감동으로 다 주십니다. 여러분 양심에 조명하시면 아버지가 알려주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법은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더 놀랍고 탁월한 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십니다. 이게 독특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 예배 없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영원한 곳까지 이르는 데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훈련하시고 빚어가십니다. 성령의 법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랑의 법을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균등하게 주신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무엇입니까? 공급의 법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평강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질적 것을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단지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 따라해보세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균등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 특징이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구할 것을 기도와 그리고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선물이에요. 평강이 들어오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너의 생각하고 마음, 생각 마음을 아버지가 딱 붙들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저렇게 조금도. 그것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균등하게 주신 것입니다. 양심, 세상 사람이 주지만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평강의 법, 공급의 법, 아버지가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군인의 특징입니다. 군인은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또 균등성이 무엇입니까? 언어의 균등성입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저를 부를 때 왜 부른가 좀 궁금했지요. 장님이 들어와서 사투리를 좀 쓰지 말고 천지 빽가리 이런 것도 좀 쓰지 말고 좀 부산말 이런 거 표준말을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시아버지한테 이 균등한 표준말을 쓰는 걸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어디서 밥 먹이시다. 빨리 어디서 아버지 밥 먹이시다 얘. 이 부산별이만. 아버지가 너는 고등교육도 못 받았냐? 아버님 식사하시러 오세요. 자 다시 복창 10번. 우리 아버지 맨날 시키는 복창 10번. 식사하러 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철저하게 시켰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저를 부르십니다. 에미나 이리 와보라오. 당신은 표준말 하나도 안 써요. 이리 와보라오 이러는데 내가 잘못하면 막 다 얘기하시는 거야. 오죽하면 우리 올케가 전화 걸었다가 아이 사도마니 어르신 우리 올케 좀 우리 아가씨 좀 바깥에 있어 얘 했다가 우리 아버님 즉시 자네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가? 표준말을 써야지. 그래갖고 우리 올케가 막 응응 울고 그 다음부터 저한테 전화 절대 안 한 거야. 그래갖고 오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오빠가. 진짜 이게 언어도 균등하게 써야 된다. 목사들도 표준말을 써야 된다. 그래 군대 갔는데 뭐 그랬다는 거야. 총알이 막 난무하는데 총알이 튀니까 수그려 그랬다니까. 머리 숙여라고 총알 펴려고. 이게 리더자가 이게 경상도 사람인 거야. 그래서 총알에 또 내니까 아까 몇 킬로 그랬대. 그래서 아까 몇 킬로 또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모르는 사람 다 맞아 죽었대요. 그래 엎드려. 수그리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한 거야. 수그리 뭐 숙이나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몇 킬로 그러니까 뭐야 그러다 다 맞아 죽은 거야. 아까 몇 킬로는
아까처럼 똑같이 하라는 그런 뜻이 사투리가 아까 몇 킬로야. 그래 다 죽은 거예요. 그래 리더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언어도 균등하게 표준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아버지가 이것을 훈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종말에 천군 천사와 그 놀라운 영생을 상속받을 자인데 너희들에게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따라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항상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너가 그 표본이 되어다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균등성을 우리가 훈련받을 때에 조연아 목사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은 참 참돼. 그리고 늘 경건하셔. 그리고 모든 것에 오라. 그리고 정결해. 정말 사랑스러워. 그리고 칭찬할 것이 너무 가득해. 이런 사람으로 어떤 여러분 출발선이 출발했든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을 빚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종말된 그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 균사로 여러분 잘 올 때 그 마지막 때가 뭐죠? 이거 보니까 3번이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여러분 이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연합과 신뢰와 사랑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연합과 신뢰와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절기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만찬에 이 하나님의 뜻과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참석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지체가 알아져요. 수련회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게 되는 거죠.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아버지 성례의 의식들에 절차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따라해보세요. 공동체라는 자각과 거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하게 될 때에 효율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신뢰가 없어져 버리면 안 따라가요. 여러분 목사가 신뢰가 제가 없으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바탕이 되는 여러분을 할 수 있는 시금석의 장소는 이 공공적인 이런 강대상이 아닙니다. 이 강대상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봐야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그 정도 보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떻게 해요? 제가 효율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에서부터 그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 자녀에게 아무런 효율성을 끼칠 수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키울 수도 없어요. 자녀들의 대꾸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래도 소통이 잘 되면 그래도 대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소견하겠지만 아예 입을 다 막아버려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 너 나 잘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표정이 이럽니다. 아무 효율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장 소그룹의 모임에서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그랬죠. 여러분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나가면 효율적인 하나님 나라 효율적인 사람은 이게 담배 습관 아직 끄지 못한 사람이 빨리 꺼야 돼요. 저 사람 보면 막 너무 좀 효율적인 사람이라도 막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랑에 기반해서 하게 돼. 그런데 여러분이 가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구석에 가서 같이 피워, 같이 피워. 여러분, 제가 영적 원리 설명하는데 연기는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연기가 피 올리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에 거기에 지금 산이 뚫린 곳이 거기 장계산인가 뭐 거기 있는데 거기 가면 제일 꼭대기에 가서 모든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연기를 피워올리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 그렇게 하게 하니까 꼭대기 가서 다 해갖고 연기를 피워가서 끓이고 그래서 기념사진 찍고 와. 그 목사들도 우리가 지방에서 가서 그러고 사진을 찍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사단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위에 사단의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광 와서 이거 올리는 이 길을 사단이 연기로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가 뭐로 올라갑니까? 보좌의 연기로 올라갑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 기도가
연기라고 아니고 예쁜 연기를 따라해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연기는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뭐라 그럴까 봐요? 향연입니다. 향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향연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그 향연이 올라가는데 이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향연으로 보좌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할 때도 요한계시록 15장 보면 아버지가 그 향연을 떠가지고 대접으로 엎으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아버지가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자녀와 함께 하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피워올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영적 것이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조인하 목사가요 굉장히 거룩해요. 나는 거룩해서 담배를 피워도 악한 것이 나에게 절대 오지 않아요. 저도 저 정도 수준 되면 담배 피워도 얼마든지 자유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있으면 절대 이것을 피우고 있는 순간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단됩니다. 이걸 피우고 있는 동안에 절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피우지 않겠어요? 오래된 사람이 이거 피우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 이런 생각만 들어와요.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게임을 한판 하자 그럴까? 재미없다 진짜. 이런 생각 들어오지. 예배 철저히 줄성서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게 연기가 사단이 받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담배 피우는 게 뭐가 나빠? 그게 구원하고 무슨 저쪽에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계속 여러분이 이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야. 악한 영이 그때만큼 여러분의 심령에 막 침노를 들어해서 들어가서 그 연기를 통해 갖고 여러분 안에 우울과 좌절과 실망과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장소에 가면 전 세계 뭐 엄청나게 오는 그런 장계사 이런 데는 그 연기를 다 피우는 거 제가 꼭대기에 가봤는데 제가 잠깐만요. 제가 좀 꼭대기 저기 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스물살 갈 동안에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 조기철 목사님하고. 그 꼭대기에 산이 저절로 뚫린 거야. 이게 얼마나 영험스러운 산이야. 그래서 해마다 1년에 그게 전투 비행기가 그 비행기 뚫린 곳으로 지나가는 그런 행사를 한대요. 전투 비행기가. 그래서 천공이 열린 거지. 얼마나 신령한 산입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용이, 금으로 만든 용이 딱 있는 거야. 꼭대기에. 그리고 좌우에 또 작은 용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999 계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라가는데 막 완전히 용이 실타래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도 운전사 옆에 앉지를 않아요. 목사님들도 다 뒤에 앉아서 어지러우니까. 그런데 제가 성령님이 그 앞에 가서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사 옆에 아무도 안 앉으니까 제가 앉아서 왜? 너무 다 보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앉는 거예요. 앉아서 보니 제가 놀라서 하셨어요. 이걸 한 고비를 돌 때마다 그 코너에요 한 요만한 금으로 만든 용이 딱 있는 거야. 어머나 그 다음 또 도는데 또 그 자리에 또 고만한 용이. 그러니까 그걸 몇 개를 박아놓은 거예요? 999개를 그렇게 박아놓은 거야. 그 사람들은 모르고 관광하지만 이 영적 악한 게 그걸 다 파는 거야.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목사들이 다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향연 피워놓고 자 기름 차려. 제가 이거 아닙니다.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 연기 이거는 저 위에 틀림없이 뭐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보니까 용이 있더라고. 용한테 드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받는 거예요. 연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거룩한 연기를 받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연기가 영적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조인하 목사가 아무리 신령해도 이거 할 때는요 목회 맨날 해도 99개 의자 채워놨는데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아닌 거야. 뭐 의자가 맨날 더 비어 막 이거 하라 말하면 응답 기도 뭐 하요 집회 뭐야 막 아이씨 안 하 이런 거 들어온다니까. 내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절대 은혜스러운 것이 안 들어와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군사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권위자가 사랑과 공동체를 보여주는데 항상 권위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냐? 내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본을 보여주는 자라는 거. 따라해보세요. 명령자가 아니라 권위자는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는 자. 예수님이 사랑으로 본을 보이셨고 가마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가마력을 여러분 끼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는 말은 메아리 수준도 못 됩니다. 메아리는 갖다가 오기라도 하죠. 갖다가 그냥 척 버려지는 그런 음성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여러분 말을 따르고 싶지도 않아. 지나 잘하세요. 너 나 잘해라. 네 꼬라지나 좀 알아라. 말은 안 하지만 태도가 이래. 정말 여러분이 존경을 받고 그래 따르시면 좀 태도가 겸손하고 그걸 받으려고 할 것이나 여러분이 말을 해보세요. 좀 잘 안 보일까 봐. 이런 태도를 여러분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이 해보세요. 내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어요. 그 응답을 받은 자가. 너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거면 다 아버지가 도장 찍어주고 마침표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삶이 효율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군대로 훈련받은 사람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권위자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무엇을 말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쳐지기를 원하죠. 고쳐지기를 원할 때에 이거 이렇게 나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조연아 목사가 말해도 명령적으로 막 여러분 힘들게 하면서 막 그렇게 전혀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한다면 여러분 전혀 여러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말을 할까?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말을 하면 이것이 들어줄까라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으로서 권고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도 그 사람 마음에 상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굴속에서, 그러나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를 죽으러 오고 자기는 기름 부심도 이미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에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따라해보세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벼룩 같은 이 개 같은 자를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쫓아다니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따라해보세요. 호소를 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담아서 호소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자식들이 마음 안 든다고요? 아니 그걸 내버려둬. 내가 좀 확 때리 그거 교육을 시켜서 그게 되냐, 그게 확 때리 죽여. 그걸 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확 때리 죽이다가 지가 죽습니다. 요새는 지가 칼 맞아 죽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 내가 좀 당장 그걸 그게요, 그 사람 고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 지가 지금 분해서 지 지금 하얘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아직 어떤 회개나 뉘우침도 와 있지 않는 거야. 자기 변호와 자기 입장만 지금 급급해 있는 거야.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어느 때에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서 마음을 열고 들을 수가 있을까? 항상 그 부분에 초점을 두죠. 저도 사람인지라 머리 막 붕붕붕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때려 잡으려고 막 방방방 하다가 우리 자녀가 문을 팡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문 딱 열었는데 여기까지. 네가 문 열고 들어가면 가출한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문 쾅 닫으면 여기까지야. 죽겠어요. 막 화가 분분한데 이러고 제가 돌아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감대를 형성할 때에 효율성이 옵니다. 다 적으세요.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효율성이 오고 권위자의 말이 그대로 그에게 변화되게끔 심겨집니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배가 부르고 기분 좋을 때 당신 있잖아, 근데 이거 좀 부족해. 사랑이잖아. 돈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보자 하니까 네가 엄마가 지금 네가 그냥 뱃속 확 도루치고 됐으면 좋겠다. 그냥 엄마가 지금 안 보여? 막 이러면서 너 이렇게 두고 보니까 너 틀림없이 너 엄마 나중에 고리장 하겠어 엄마. 그러니까 그러면요 고리장 당합니다. 왜?
믿음대로 말의 시대로 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십시오. 고리장을 절대 안 당하려고 그러면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대우를 받을 수 있겠고 사랑 안에서 담아서 감화력을 주면 그렇게 키운 자녀는 절대 여러분 고리장 시키지 않습니다. 철이 들 때가 있어요. 철이 들 때가 있고 그걸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지요.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제가 죄송해요. 좀 표를 나눠주겠는데 마지막으로 그리고 안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믿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그 성령님께서 가르친 도포를 제가 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아직 준비를 못해가지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단계로 설교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 여러분들이 능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한 제자가 되면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려버려요. 돈 갖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제공해 주십니다.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그게 능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가장 이렇게 그려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능한 제자가 기쁨, 희락, 구원의 감격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감격해야 돼요. 이건 무엇입니까? 기쁨, 희락,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희락, 기쁨, 구원의 감격.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시편 45편에 있는데요. 우리가 연합된 신부라는 거죠. 신랑이고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소유입니다. 모든 소유. 이게 누가복음 14장인데 모든 소유가 다 주께로 온다라고 그걸 내가 계속 훈련하라는 거예요. 소유가 주께로 계속 훈련하게 되면 그 다음 여러분의 모든 물건에 대한 두려움도 다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례비도 못 받을 때 주님이 누구 80만 원을 줘. 그럼 제가 바로 80만 원 줍니다. 왜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나이 많은 60몇 분 오셔요. 그분을 80만 원을 주고 사례비를 주고 주님 채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80만 원 주면 나는 사례비 못 받겠다. 포기해. 나는 그걸 못 받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분 있을 동안에 주님이 그분을 너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제가 80만 원을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분을 80만 원 했기 때문에 80만 원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보통 때 그것도 못 받았는데. 할렐루야. 모든 소유를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재정보고를 보셨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후원해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제 후원 계좌에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이 될지어다. 저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목사님 적게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들어오고 200만 원이 필요하면 200만 원 들어오고 또 외국 곳에 가야 되면 또 다 주십니다. 교회에서 안 줘요. 다른 통로 하늘에서 다 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커지면 더 유능한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게 두 가지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망대, 전쟁 비유. 이걸 여러분 이게 제가 14장하고 절을 쓰지 않는 것은 이걸 다 자꾸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장 전체를. 시편의 그 전체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은 왜 하냐? 모든 100% 다 하나님이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열정, 에너지.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또 뭐를 하라 그러면 또 할 힘이, 열정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한 거에 내가 집착이 돼 있어. 쟤는 막 홈리스도 5년 했고 이것 했고 왜 자꾸 힘금만 시켜 이러면은 할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요거 하라 그러면 아버지께 집중하니까 무익한 종은 항상 아버지께 집중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열정, 에너지, 집중입니다. 집중. 이거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성령님이 저에게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 그리고 또 삼각형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은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장. 그래서 이대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요. 오늘 뭐 설교했지요? 군대.
자, 군대는 제가 뭐라 그랬죠? 기동성, 균등성, 효율성. 이게 제가 모릅니다. 이거 다 성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가? 그래, 알았죠? 기동성은 정리정돈가 뭐 이렇게 있었고, 뭐 균등성도 뭐 이렇게 쓰고, 또 효율성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할 때 효율성이 있다는 거. 사랑에 담아낼 때 효율성.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 이게 뭐냐면 농부입니다. 농부. 이것도 주님이 농부를 또 뭐든지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농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열매를 봐라. 내 성질 난다고 그냥 그거 사람 되겠냐? 아니에요. 사람 되게 하는 거, 내가 성질 내고 막 때리고 막 야단친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칼 맞아 죽어요. 해준 거 뭐냐고. 퇴직하고 집에 가면은 외계인 됩니다. 외계인. 내가 거실에 나오면 다 들어가요. TV 보다가 다 끄고. I am 이방인이야.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인내하면서 자녀들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녀들에게 잘하게 되면 아빠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아프다 그러면 눈물이 줄줄 나와. 우리 밑 보니까 첫 월급 탄 거 아빠 다 준대. 아빠 아프다니까. 왜? 아빠가 너무 사랑으로 자기를 양육해 준 거야. 그러니까 첫 월급 탄 거 아빠한테 그 돈 다 주겠다 그러더라고. 막 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담아낼 때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빚어지는 거야. 좀 부족해도 계속 그렇게 빚어가면 아버지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신뢰하세요. 지금 하지 않아도 그 카이로스 때 반드시 자녀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금방 예수 믿고 죽으려고 깨달았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주 점수 다 하고 수입에 가고 내가 순교까지 하리라 그렇게 깨달았어요? 윤용식 씨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에 다 모든 그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방송대곡을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보니까 누가? 요셉이 방송대곡을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 형제 한 사람의 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차서부터 머나세부터 그냥 다 순서대로 앉혔어요. 자리를 제일 형부터 11순서까지. 그걸 요셉이 국무총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더 줬어요? 베냐민한테는 더 먹어. 봐라, 내가 베냐민한테 왜 제가 우리 차서까지 순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요셉 총리가. 그리고 베냐민한테는 같은 뱃속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니는 더 먹어. 이걸 안 본다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상황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깨달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깨달았을 때 유다가 자기 죄를 회개할 때에 그때 요셉이 방성되고 가고 그런 거야. 유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베냐민 안 됩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라야만이 요셉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는 순간인 거야. 그 자녀들도 성급하게 막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때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농부의 인내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야.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지금 잘 되는데 같이 돼버리고 그냥 인생 망가지고 그냥 어느 날 마약하고 이래갖고 막 그냥 교도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부모들이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제가 아비입니다. 아버지, 제가 어미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내가 인내를 오래도록 성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경계하는 자예요. 그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경계하는.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이 말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마음에 칼을 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칼을.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마다 꼬린 지점까지 최대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얻도록. 경계하는 자가 꼬린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걸 마주보라 그랬어요. 자, 마주봅시다. 기쁨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뭐 할 때 준다는 거예요? 제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해야지만 기쁨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렇게 그렇게가 어떻게 해요? 막 법대로 안 하고 좋은 말씀으로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 그렇게 하면은 마음은 후련하지.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네. 두드려 잡고 나니까. 그런데 마음에 문은 없어요. 공허해. 자식하고 더 멀어졌어. 뭐예요? 기쁨은 아버지가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씀 가르친 그 말씀의 법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자녀를 노예케 하면 안 되는 거야. 노예워지는 순간에 막 몽졸아 방문 안 열어? 야! 누가 막 가고 막 머리 끄덕이 잡고 이제 막 네가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이제 가출합니다. 이런 동안 소식 없어요.
나중에 588에 가서는 안 찾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계하는 대로. 그 다음 또 마주봐야 되죠. 뭘 마주봐야 되느냐? 모든 소유하고 농부를 주님이 마주보라 그랬어요. 모든 소유가 주께로 그렇게 맡길 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농부는 모든 소유가 주께로 오니까 비를 내려야 되고 아버지가 해도 줘야 되고 다 모든 걸 어떻게 다 맡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맡김의 태도가 있을 때 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다음 뭐죠? 온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군사에 대해서는 뭐 항상 어떤 고백을 해야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익하다 생각할 때 시키면 예 하겠습니다지. 유익하면 나는 그것보다 이거 잘하는데 순종 안 해. 그러면 군사가 못 되는 거야. 순종 안 하면은 군대가 깨지면은 전쟁에 나면 그 나라는 완전히 이제 그냥 다 패해가지고 이제 적군의 포로가 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원래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장로님이 도표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쁨.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무익한 종 모든 소유했습니다. 무익한 종 했어요. 오늘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안에 이 그림이 딱 있어서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정말 아직도 모든 소유를 못 맡겼는데 이걸 항상 여러분이 체크해 하시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능한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다 지켜져야지만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에? 이 꼭지점 연결하면 원이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걸 다 지켜야지만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온전한 사랑이 이게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과 그리고 요한 1서 4장 18절 아버지가 모든 두려움을 제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완성되면 여러분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기쁨과 평강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뭐예요?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가 여러분 쓸 것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순교 순례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번 다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순교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올겨울 우리 봄에 또 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것이 뭐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 주실 것이고 또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불고기 브라더스 제가 갔다 오니까 잡초가 다 피어지고 쓰레기도 다 버려졌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예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서 늘 마음을 두는 거야.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의 카이로스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몰라도 정말 이것만 가지고 늘 마음속에 체크를 여러분이 해도 이게 점검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도장이 찍혔나, 여기 찍혔나, 여기 찍혔나, 여기 찍혔나 다 이것을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에 어떻게 실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또 나누고 요 순서로 하는 설교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뇌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또 설교도 또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능한 제자 아버지 하나 믿음의 태도를 아버지 가르치는데 이제 군대까지 주님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농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배우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육에 그리고 영의 혼에 각인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그것에 도장을 찍고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청사진을 아버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세뇌될 정도로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성만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를까요? 그럼 여러분 딱 나와야 되는 게 훈련인 거야. 몇 장 부를까요? 141장 하고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41장.
한 번 더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며 그 살을 찢기우신 살을 다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경건된 마음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분병 먼저 떡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분병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먹고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가운데 자리로 나오셔서 양 가장 자리로 들어가시는데 먼저 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그 감격이 군사로서의 온전한 훈련을 다 거쳐서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평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모든 하늘의 물건과 기쁨을 다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안에 훈련된 아름다운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애써 것을 예언하시는 너를 붙잡고 너희 밖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애쓸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같이 부릅시다.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박수 하겠습니다. 헌금 봉헌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군사로 아버지께서 기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내가 온전히 훈련되었을 때에 하늘의 모든 것들을 여시고 저를 효율적인 사람, 기동성 있는 사람, 균등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영향력 있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우리 삶의 모든 것 주님께로 다 온 것입니다. 내 호흡 하나까지도 주님이 주셔야만 오늘 내가 기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아름다운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겸손하신 하늘의 이슬 같은 그 은혜로 우리 삶을 세밀하게 보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아버지의 크나큰 관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아버지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른 종들에게 모든 군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겠냐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 채 두려움 없이 사랑 가운데 감동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훈계를 받아서 사회에서 유능한 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배우자들을 주시고 멘토들을 주시며 어디를 가더라도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부모에게 하늘 문간을 여시고 다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군사가 되어서 또 다른 아버지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군사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